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으나 특별히 장자인 가인을 얻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첫 자녀를 출산하는 그 기쁨을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엄마가 되었다라는 그 감정의 기쁨도 있겠지만 3장의 내용을 생각하면은 이 하와는 내내 후손을 기다렸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3장의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에게 복수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뱀의 깸에 속아서 에덴의 모든 것과 생명과 그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잃어버린 하와는 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에게 후손을 통하여서 복수할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달을 기다려서 하와는 후손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물론 태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이 기쁨은 그토록 기다렸던 이제 뱀 사냥꾼이 될 후손의 태어남에 대한 표현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내가 기다리고 그토록 소원하던 이 소원이 이루어졌다. 나의 복수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그 일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카나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카나라는 단어는요, 얻다, 소유하다,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와는 가인의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얻었다라는 그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후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단순히 이 아들을 얻은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었음에 대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가인은 얼마나 큰 기대였겠습니까? 그 가인을 기르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그에게 걸었겠습니까? 우리도 장자에게 많은 기대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와는 우리가 거는 일반적인 장자에 대한 그 기대보다 더 큰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가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아, 저 아이, 나의 복수를 해줄 그 아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룰 하와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가인을 보면서 나의 희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가인을 통하여서 보상받기 위하여서 하와가 지극정성으로 아마 키웠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차남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에서처럼 이 단어는 허무 그리고 숨을 의미합니다. 아벨에게 왜 이러한 이름이 주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매우 짧았고 그의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이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이 이런 인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머니의 기대와 기쁨과 희망 속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가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은 악의 대표로 묘사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성경은 이 가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니까 아벨은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짧고 허무하게 끝난 생애였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그런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를 살아있는 자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름이 숨과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인생이 마치 이 아침에 햇볕이 쬐어지면은 곧바로 사라질 그런 안개처럼 덧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짧게 끝났고 남긴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생기 있는 존재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자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습니다. 아벨은 믿음과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단순한 짧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기실 정도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아벨은 아담과 가인이 종사하는 직업과 전혀 다른 분야인 이 양을 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장자인 가인은 땅을 일구어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드립니다.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십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해야 할 그런 뚜렷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한쪽은 택하시고 한쪽은 거부하시는 것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이 거부는요, 이 두 형제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인공 의식에 휩싸여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자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예배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 예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형제 사이에 갈등은 없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가인의 죄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배척하셨을까? 왜 이 선택을 하여서 불공정한 상황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배척을 통하여서 가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죄가 마치 돋보기로 바라보듯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불공정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인 내면에 있는 꽁꽁 숨겨져 있던 그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불공정해 보이는 하나님의 선택은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인간처럼 날마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내면은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타락한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이 가인과 대화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타납니다. 가인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분노를 따르지 말라라고 가인을 설득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도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반면에 가인은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지금 분노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은 요동치고 판단은 흐려져 있습니다. 죄가 그의 마음의 앞에 웅크리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향하여서 설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서 설득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을 향하여서 내내 설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서 기울어져 가는 한 사람을 붙잡고 부드럽게 친밀하게 인내하면서 설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이러합니다. 너는 왜 의기소침하게 얼굴을 떨구고 있니? 네가 잘하고 있다면 떨구고 있는 그 얼굴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네가 잘못하고 있다면은 죄가 문에서 웅크리고 있을 거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가인아 너는 꼭 죄를 다스려야 한단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가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하게 마음을 열어서 죄에게 마음을 내어줘 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감정과 상처, 비교와 질투에 휩싸여서 죄를 향하여서 점점 더 걸어가고 있는 그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인내하며 설득하고 계십니다. 얘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분노를 따르지 마라. 너의 마음을 죄에게 넘기지 마라.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죄인이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인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며 이 죄인이 사망으로 가지 않기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소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절하게 호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절하게 붙잡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응답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귀 기울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떠나라. 죄를 다스려라. 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의 이러한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대신 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 주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유인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인류 최초의 피가 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소재를 물으십니다. 결국 죄를 지은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인의 질문은 곧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회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의 지체를 돌봐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굳이 내가 찾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지 나 혼자 구원받는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곁에 있는 사람들, 길 잃은 영혼들, 무너진 형제 자매들을 지키고 다시 세우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죽임당한 아벨의 피는 심판을 외쳤지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그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와 구원을 외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형제를 살리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며 호소합니다. 복음을 들고 다른 이들을 살려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의 발걸음을 끊은 사람들, 마음의 문을 닫은 이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누가 회복시키며 지킬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찾아다니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형제를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